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오붓하게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이 깨지는 일이 앞서 일어나요. 복음 증거라는 대의를 가지고 시작된 일에 다툼이 생기고 또 결별해서 다른 동역자들을 만나 또 새로운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 일의 실질적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을 하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현실적인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시험거리들도 많고 또 그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들도 보게 돼요.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서로 다른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공동체를 돌아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가의 동행 여부를 두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돼요. 이미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을 때 마가는 선교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견해가 지금 다른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불씨가 되어서 결국은 헤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우리 갑시다 라고 제안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마가를 합류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이 38절의 말씀이에요. 15장 3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우리 다시 데리고 갑시다 하는데 바울은 이거 옳은 일 아니야.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지 않았던 자를 데리고 가? 이거 틀렸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의견 차이는 결국 큰 다툼으로 번져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결별까지 이루어집니다. 선교 중에 이탈한 마가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상황과 의견을 보다 존중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서 두둔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 바울은 이런 이탈로 인해서 야기되는 공동체의 입장,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걸 다 인정하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어? 아마 이런 공동체 입장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과연 누구의 의견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사실 무엇이 옳고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리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 다른 생각과 다른 이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틀려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이 상황은 서로 떠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갈등이나 다투는 것,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물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는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의견 차이가 없을 수 없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점에서. 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다른데 이것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혹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을 늘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떨어져 지내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속에서 진짜로 공동체를 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도 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서로 다름을 좁혀가고 인정하고 혹은 방법을 찾아가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우리 흔히 말하죠. 왜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그런데 들게 하니까 사람이고요. 그러니 더욱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교회가 어떻게 시험에 들어라고 얘기하는데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드는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날마다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상대를 향하여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다툼으로 바나바는 마가와 여행을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은 또 그의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요. 바나바가 평생의 동역자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순간 아무도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 혼자 바울의 편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변론해주고 만날 수 있게, 동역할 수 있게 해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평생의 동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동역자를 또 만나게 되지요. 오히려 훗날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요,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다 표현할 정도로 정말 함께 큰 이 전도의 일을 했죠.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는 디모데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바나바와 결별하면서까지 마가를 비판했던 바울이요, 마가와 나중에는 아주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해요. 마가도 같이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을 해요. 훗날 어떤 동역의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 있죠. 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이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정말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 넓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유연함을 갖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오늘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해요. 3절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16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디모데에게 지금 동역을 같이 하게 되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초대교회의 율법, 이 할례와 같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복음의 원리를 지켜내면서 할례 받는 유대인을 넘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굳이 디모데에게 이방 선교의 할례를 받는 일을 두고 할례 굳이 필요하지 않아라는 것을 주장해왔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디도서 아시죠? 디도에는 순수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사람들이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지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디도에게 행한 것이 다르고 디모데에게 행한 게 달라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때로는 이방인처럼 혹은 유대인처럼 합니다. 때로는 강한 자처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약한 자처럼 하기도 해요. 뭐냐면 어느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라고 하는 중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나머지 일에는 유연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진리를 굳게 잡으면서도 이것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방법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유연해야 할 것과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중심에 굳건하게 서서 유연하게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6절에서도 7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들이 가려고 했던 복음 증거하려고 했던 아시아라든지 혹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아요. 못하게 해요. 아니 열심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막힌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환상 중에 바울이 내가 갈 곳이 마게도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실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닫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맞아? 틀려. 우리 늘 그러잖아요.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이 일을 정말로 분별하려고 애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아시아가 급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급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는데도 막혔을 때 다시금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이 허투루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의 상황은 딱 차라리 뭐 아니면 딱 보여지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라면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길이라면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넓잖아요. 이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중심 잃지 않으며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나랑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쳐내기보다는 다르다라고 인정하며 오히려 설 수 있는, 뚜렷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자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늘 강건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 어머니, 박남희 사모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 상황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딸 마지막까지 고통 없이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자녀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잘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